17장 오늘은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집에서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안 오신 분은 유튜브나 이런 영상이 다 있으니까 유튜브에 보면 한번 참조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어제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것, 이게 공건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기도를 소개하지 않고 이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를 마지막 기도로 소개합니다.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 기도나 겟세마네 기도나 같은 내용이고 같은 의미의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게 그 기도와 같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한번 계속 반복해서 또 읽어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이것이 딱 깨달아지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주님의 은혜가 아주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크게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화롭다는 말, 영광이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저는 아주 쉽게 나를 나답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내가 나다워서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해주세요. 메시아가 메시아답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 지지 않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자면 그 자기 자신에게 준 십자가를 져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십자가 버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 안 지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그 정도냐? 너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래서 내가 나다워져야 돼. 집사가 집사답고 권사가 권사답고 장로가 장로답고 목사가 목사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 특세를 맞이해서 지난날 내가 나답지 못했던 것,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했고, 남편이 남편답지 못했고, 어머니가 어머니답지 못했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했고, 직장에서는 내가 오너가 오너답지 못하고 갑질이나 했었고, 또 직원이 직원답지 못하고 그냥 늘 뭐 눈치만 보고 이런 거 회개해야 돼. 교회에서는 받은 바 직분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나라에서는 국민답지 못한 거 늘 비난이나 하고 늘 피해의식만 가졌지,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뭘 했나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6절부터 19절 말씀, 이 두 번째,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남겨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 가지로 기도해요. 첫째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떠나면 저들만 남는데, 예수님은 알았어요. 저들은 하나 되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저들 중에는요, 세리도 있고요, 창기도 있고요, 어부도 있고요, 무식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뭐 주인 같은 사람도 있고, 노예 같은 사람도 있고, 하나 되기가 참 어려워요. 교회는 참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저들은 세상에 있는데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첫 번째가 하나, 두 번째는 저들을 악에서 구해달라고, 세 번째는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우리 내일 모레 쭉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고 오는 세대에 태어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제자들을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온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6절에도 그래,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라고 말.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는, 내가 비옵는 것은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가 내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를 가지기 이전에 중요한 건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 그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그래서 그와 내가 만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너와 내가 만나면 힘센 사람이 갑질합니다. 있는 사람이 갑질하게 되어 있지요.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서 일을 할 때 서로 존중하고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남을 조정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욕을 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떠나도 그게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사람이라 생각했을 때, 네가 나를 배반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저가 무슨 짓을 해도 저는 아버지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서 존중해, 아버지를 봐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못 받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 떡도 먹이고 내가 너희들 병도 고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도 가르치는,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이래 말할 수 있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아버지와의 관계, 너희들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내가 너와 우리가 서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 편, 네 편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내 편, 네 편이 없고요, 교회는 모두 다 예수님 편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 편이에요. 저 사람이 내 편이라 생각하면 상처받아요. 왜 이 상황에서 내 편 들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님 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편을 들어야지요.
사람 편 들면 안 돼요. 예수님 편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편을 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예수님 편 이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됐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히브리파 헬라인이나 히브리파 히브리인이나 헬라파 히브리인이나 전부 다 이래 하나 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교회에서는 서로가 존중을 해야 돼요. 또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자가 스승이 돼야 되고 앞선 자가 스승이 돼야 돼요.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겨서 아주 유명하지요. 사람의 제자도 되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부모도 효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효도한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식 사랑은 아버지께서 내게 맡겼다고 생각할 때 성경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식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성경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자식의 인격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면 그의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맡기셨으니까 나는 이 아이를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 되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고 위대한 일은 하지 못하지만 내가 낳은 자식만큼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내가 남은 사랑하지 못하고 남은 어떻게 도와주지 못해도 내 자식만큼은 잘 섬겨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참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키우다 보면 속상할 때 얼마나 많아요. 저기 진짜로 내가 낳은 자식 맞아? 저기 진짜로 이렇게 섭섭하고 속상할 때가 많잖아요. 자식도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직장에서도요. 이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거야 라고 생각해야지 갑질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너는 내 회사의 직원이니까 함부로 갑질하고 함부로 소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는 서로 동력자지 부하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서 하나님 섬기라고 붙여준 서로의 동력자예요. 동력자. 그러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또 그들도 나가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가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교육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이 관계가 되면 서로가 뒤통수 치고 서로가 배반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집사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가 되는. 초대교회의 특징은 교인 수를 늘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의 수를 늘려갔어요. 우리 교회도 교인 수를 늘리려고 애쓰기보단 제자의 수를 늘리려고 애써야 돼요. 제자가 되려면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도를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와서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9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 곳곳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해요. 요한일서 2장에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로마서 8장에도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우리 속에서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유는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이 세상에 더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죽고 부활하여 성천하여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도 저들이 잘 하나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뭉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하나 돼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뭉치기 위해서, 단합하기 위해서, 이건 세상적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모이면 정치 집단이 돼버려요. 자기들 영향력을 키우고 정치를 세력화시키는, 그러면 정치 집단이 되면, 교회가 정치 집단이 되면 그게 얼마나, 중세교회가 얼마나 이 사회에 해악을 끼쳤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힘과 돈과 이런 영향력을 모으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낮아지고 서로 포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이에요. 교회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별로 없습니다. 직장에 가면 그 직종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취미 교실에 가도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이런 모든 세상의 모임은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지만, 교회는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나이도 달라요, 고향도 달라요, 취미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학력도 달라요, 가진 것도 달라요. 다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가 되자니까 이게 하나가 얼마나 되기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한마디로 원수들이 모여서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잖아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하고라도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됨이 없는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 된다는 것은 복음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학자들은 현대 교회의 특징을 부서 이기주의라고 말해요. 부서 이기주의. 자기 부서가 제일이에요. 자기가 맡은 그 파트가 제일이에요. 그래서 그 파트만을 위해서 남의 부서는 어떻게 되든지 내 부서로 재정 다 끌고 와요. 내 부서로 좋은 사람 다 빼와요. 내 부서로 교회 좋은 시설과 장비를 다 빼와요. 다른 부서는 어떻게 되든 관계없어요. 식사할 때 내 부서 사람만 챙긴다고 막 식당에 가서 좋은 반찬 다 끌고 가요. 남은 뭐 먹든지 말든지 그 신경도 안 써요. 이러다 보면 다툼이 나는 거예요. 남을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부서에서 서로가 배려할 수 있는, 모든 부서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성마을은 화평마을 사람들 먼저 밥 먹여주고, 화평 사람 마음은 우리가 저 사람들 먼저 먹여줘야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져서 근본 자체가 이기주의예요. 인간은 이기주의예요. 내 속에 그래서 예수가 커가고 말씀이 커가야지만 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제가 몇 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던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좀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올 때부터 교회를 너무 잠궈요. 그래서 마침 지금은 이제 본당은 문 열어놓잖아요. 주중에도 샷다 안 내리잖아요. 샷다 잠그고 본당도 누구 오도 않는데 다 철로 동여매고 저 위도 다 동여매고 막 그랬었어요.
이제 저 밑에도 좀 오픈하고 나면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뭐 또 이래 좀도둑이 들 수도 있어요. 교회가 어지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리가 지금부터 연구 좀 하고 더 좋은 방안을 해서 이 지역에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화장실만큼이라도 급한 사람 화장실 찾는 데 없으면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목마른 사람 물이라도 마실 수 있도록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들 공감은 해요. 다들 그래야 된다 말해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화를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때문에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간대요. 예수님은 이제 죽을 것을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십자가 이제 이날 밤에 기도한 이날 밤에 붙잡혀서 그 이튿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이 이제 제자들의 마음에 내 기쁨이 충만하도록 내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뼈를 상하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영혼이 소생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어떤 약보다도 더 큰 효과를 가진다. 마음에 기쁨만 있으면요 그냥 병이 싹 낫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 근심이 꽉 차면 막 온몸에 병이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성경은 성령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쁨이 충만하면 어떤 상황도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면 할렐루야 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웃음이 넘치면 속에서 막 웃음 바이러스가 나와서 모든 질병들을 다 치유해 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그들은 구원의 기쁨이 있어서 찬송할 때에 그 감옥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졌고 감사로 느껴졌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어제의 기도 제목, 오늘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를 나답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